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의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을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시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학문의 기초를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을 때에 시험을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얻었던 여러 퍼즐 조각 같던 지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봄으로써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보는 과정은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학문을 배울 때에 시험을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험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듭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고요? 또 그 시험이 유익하다고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에 의한 오해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시험은요, temptation, 제2의 유혹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는 제2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설교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의 순간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대전제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시험의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격스럽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시험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대전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 들을 때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히스기야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간략하게 본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을 3명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한 일은 남유다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야 18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도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딱 이 상황을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를 보면 우리 남유다의 군대와 비교하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아수르 왕이시여 나를 떠나 돌아가시옵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요구하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히스기야에게 요구합니다. 히스기야는 망설임 없이 성전과 왕국에 있는 은을 주었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뻔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과 금을 사용하여서 평화를 얻었나 했는데 그 평화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자신의 군대와 함께 남유다를 다시 멸망시키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포위하고 에워싼 다음에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를 욕하고 히스기야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분한 상태이지만 아수르의 군사력을 봤을 때에 남유다는 싸움이 성립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유다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도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중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전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선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인데 악한 나라 아수르의 공격을 2번이나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악한 아수르가 선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시험을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먼저 시편 139편을 보길 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인다라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획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은 좋은 대학에 가서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나의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대학원을 가고 석사, 박사 한 방에 다 통과하고 교수가 되든지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막힘이 없는 엘리트의 삶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각 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 좋은 루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그 좋은 길을 갈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가 발생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어깨가 안 좋아진다거나 나의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밖의 문제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일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나의 가장 좋은 길을 막으신 시험의 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입니까? 내가 돈이 많고 나의 꿈을 이루고 내가 생각한 기간에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섭리하셔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특별히 이미 믿은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의로운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지만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 당했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시험이 그 의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의로운 사람이 파괴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의 여러 인물들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게 정금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너무 강력해서 현실적으로 남유다는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항복합니다. 나라를 넘길 수 없으니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히스기야는 아수르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들을 다 꺼내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서 뗀 다음에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은 현실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분명 남유다는 아수르와 싸울 수 있는 전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과 금, 돈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수르는 남유다를 한번 봐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다시 아수르 왕 군대 장군 대군들이 올라와서 남유다를 에워쌉니다.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수르가 다시 한번 더 쳐들어온 것입니다. 남유다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남유다에 대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을 퍼붓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포위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멸망당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앞전에 히스기야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남유다를 애워싸고 있었던,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일컬어진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돈이 없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돈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생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고 그 디테일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의로운 히스기야도 그 마음 내면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처음에 찾아봤을 때에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현실 앞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한 번 더 치십니다. 이미 은과 금을 다 쓴 상태에서 아수르가 한 번 더 쳐들어오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믿음 너무 좋지만 그 믿음 가운데에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불순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즉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룻밤 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만들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늘 불순물이 껴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는 현실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관계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시험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을 통하여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시험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내 믿음 안에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 인생에 1000만 원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 인생에 1억만 있다면, 5억만 있다면, 내가 취직만 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만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데요, 저는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이 100% 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에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패가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 너무 속상했어요. 인생에 실패가 생길 때에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실제 욕을요. 물론 혼자 있는 곳에서. 그런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들이 다 명목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갈망하던 그 목표를 더 원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실패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 안에 불순물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시험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불순물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우리가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발견하고 제거하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게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 불순물이 있다라는 것을 꼭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발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시험을 당한 다음에 나의 믿음에 불순물이 있구나라고
발견하고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은요,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꼭 시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 안에 불순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거울의 용도가 있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알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나의 믿음에 불순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 안에 불순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믿음의 불순물을 발견하게 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100%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늘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제거해 버려야 되는 불순물이 죽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말씀으로 그것을 발견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 앞에 섬으로 그것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간절하게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우상을 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가 깨끗한 그릇이구나, 너가 거룩한 사람이구나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리조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위대한 일,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서 바로 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시험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의 순간을 이해할 때에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나의 목표, 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신자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욱더 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더라도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꼭 시험을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이주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